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삶을 보면 달팽이를 종종 때로 여러분 유심하게 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달팽이의 특징이 뭡니까? 느리죠. 느리지만 또 천천히 기어가지만 그곳이 어디든 목적지에 기어이 도달하고 말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달팽이가 이동할 때 몸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면서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고 부드럽게 앞으로 그렇게 이동합니다. 달팽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점프하지 못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끈기로 달팽이는 방주에 들어갔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회복력,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을 요구하는 마라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달팽이 같은 끈기로 앞을 향해 믿음의 전진만난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지난 페이지를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 12명이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압니다.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그 땅 너무 좋다, 포도송이를 보라, 그리고 기름지다. 또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그 거인들은 엄청나게 세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도시에 있는 그 성들은 굉장히 튼튼하다. 목이 우리보다 엄청 많다. 정확한 현실을 보고합니다. 믿음의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죽었다.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우리를 이 강력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주시고 우리 보고 치러 들어가, 전쟁에서 이걸 치고 들어가라 하시느냐? 우리는 안 된다. 정확한 현실의 보고에 더해 믿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분을 냅니다. 의분을 내죠. 좀 전에 보고한 현실의 보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 목적지에 들어가 살지 못한다, 안 된다, 끝났다, 점령해야 될 적들은 너무 강하고 무기도 많고 성도 튼튼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신앙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채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선택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모든 백성은 오늘 불신앙의 바람, 이것이 휘저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불신앙의 소리가 여러분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었죠. 코로나 가정의 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아니 유치원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코로나도 그 집안의 가장도 쓰러뜨리는 거 보셨죠? 나쁜 세균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는 이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불신의 불평, 불만은 죄의 전염병입니다. 확산되어 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비탄에 찬 반응에 대해서 1절 말씀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반복됩니다. 뭐라 그래요? 소리를 높여, 두 번째로 부르짖고, 세 번째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울부짖음은 점차 계속해서 고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 단어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만과 절망감이 시간이 될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강한 소망이 뭡니까? 죽기를 소망하는 한탄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살아서 이제 적의 밥이 되다니, 내 눈에서 아내와 자식을 잃는 꼴을 보게 되다니, 아주 강력하게 죽기를 원하는 불신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을 넘어 철급시킨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더 이상의 배은망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부정적인 보고가 온 회중에게 전염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4절 뭐라 그래요?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스로 외쳐댔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다. 지금 눈앞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도자를 갈아치우자. 다른 말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고 유턴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갈렙의 보고의 길을 탔고 열 정탐꾼의 불신 불평의 보고만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 보고를 무시하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을 넘어 좌절했고 급기야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출애굽의 은총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환 애굽을 도모합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절하고 애굽이 주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오늘 아우성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리는 엄청난 반역인 것이죠. 불신의 백성들의 반란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는 함성이었죠. 최고의 수준의 원망과 반역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고 하는 소리죠. 400년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정살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는 자유도 없고 꿈도 없고 자자손손 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고역의 노된 생활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이들은 엄청나게 어이없는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출애굽, 세상의 땅에서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죄 짓는 생활하자. 세상이 더 좋았는데, 믿음 생활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옛날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던 애습관, 죄의 패턴, 쾌락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함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는데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홍해를 건너듯 세례를 받았는데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삶이 어려워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하나님의 기도가 지연되어도,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럽니까? 신앙을 꺾습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세상이 좋았는데, 교회가 지긋지긋하다고, 기도가 재미없다고, 예배가 뭐냐고. 여러분, 크든 작든 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애굽은 속박과 고통, 죽음의 장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의 권세, 막강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깨워주시고 그들을 압박해서 죄의 강력한 바로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조금 어렵다고, 먹을 게 부족하다고, 시시한 만납밖에 없다고, 그리고 눈앞에 좀 큰 안악 거인 보았다고, 좀 무기가 튼튼한 거 보았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자유를 누릴 내일보다 과거에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고자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역사는 재판입니다. 역사는 똑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말씀 중심과 성막의 하나님 중심의 삶도 알았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지금 또 이 세상에 발딛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여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예수 안 믿는 그 시절이 좋았다고요? 죄의 쾌락의 습관이 기쁘고 단맛이 난다고요? 악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성을 우리는 늘 안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장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잘 압니다. 그곳에 몇 년 살았습니까? 대대로 400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습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가혹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너무 익숙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목적은 조금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내일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오늘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늘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은 그의 그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악조선과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점령해야 될 그 상황을 마주 대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현실에 우리는 친숙하게 그렇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니까 애굽의 세상의 땅에서 세례를 받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땅에 오고 이 중심은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이끄시는 그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오늘 뭐라 불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로는 돈에 매입니다. 그래서 드리지도 못해요. 헌신을 못합니다. 봉사도 못해요. 그 시간 세상에 봉사하고 시간하면 그 시간이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종종 세상의 악한 것에 익숙한 것에 우리가 위안을 얻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세상에 익숙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당길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애굽, 이 세상의 안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오늘 이 백성들이 걱정할 염려는 없었거든요. 적을 만날 염려가 없잖아요. 그 바로가 애굽의 나라를 다 보호해 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없습니다. 가져가서 벽돌, 바로가 죽을 무덤에 서일 벽돌을 굽는 일에 그냥 일당 일하면 저녁에는 돈 받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늘 내일은 안정적으로 포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애굽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자유 없는 노예의 억압을 이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인 세상의 이집트를 신앙의 세계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재이죠.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듣고 현재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거인을 만나고 강력한 무기를 만나고 그리고 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 현실이 지금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시겠다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뭐합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결핍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익숙한 그 과거의 패턴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에 기억되고 우리 생각에 기억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죄를 짓는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 생활에 쉽게 우리는 넘어갑니다. 믿음의 부재는 우리를 다시 환애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삶 뛸 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안악 거인 같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아내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되고 자녀가 나에게 인생을 소망을 꺾게 만들고 가정의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어떤 벽을 만났을 때 불가능이다 끝장났다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애굽하듯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이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을 붙잡고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다 해버리죠. 그냥 다 해버립니다. 세상 방식으로 문제 다 풀어버려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믿음의 기대도 없는 겁니다. 인내도 없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죠. 믿음의 결핍은 우리를 환애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진보가 없죠. 신앙이 조금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였지만 그 몸은 애굽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빛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자주 세상을 기억합니다. 그 죄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한 세상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세상의 철학 따라 내 주장 따라 내 방식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죠. 갈아치우죠. 다시 가자. 죽는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좋았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애굽이 끄는 그 자성에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이 좋다고 주일날 무엇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9시에 오냐고 토요일부터 1박 2일 아이들의 그 잘 키움을 위하여서 캠핑이나 다니고 즐겁게 다니고 내 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마음껏 쓰는 것 그게 좋았는데 벌어도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멋대고 지긋지긋하다. 지금 너무 자유스럽다. 환애굽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결핍이었고 믿음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도록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한가운데에 그할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친히 세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머무시고 그들 중심 속에 계셔서 나를 보고 살면 내일은 갈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먹을 것도 내가 주고 적들도 내가 이기고 나만 믿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어려운, 기껏 어려운 오늘 애굽에 들어가 모든 것을 보고 온 10명의 보고 앞에, 그 불신, 불만의 보고 앞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성들인 채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신앙을 던져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다고요. 바로가 두 손을 드는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았다고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보았다고요. 광야에 먹을 것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고요. 아말렉의 적군이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 때 승리하는 것을 그들을 보게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들이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 방식으로 돌아가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삶 속에 주신 그 은혜, 놀라운 기적,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는 한순간에 우리는 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을까요? 반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갔을까요? 오늘 이 불신앙의 선택 앞에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정면적으로 반항한 그들은, 불순종한 그들은 광야에서 장기간 머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약 2년 정도 왔어요. 38년을 보냅니다. 더해 40년을 광야에 장기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적인 약속의 땅, 천국,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이고 우리 삶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질 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 고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과 오늘 힘든 문제와 하나님이 의심될 때 불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는 믿음의 결핍을 나타내는 정상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 불평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반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에 너무 꽉 찬 것으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손에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근심과 두려움을 꽉 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 주실 여지를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끔찍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 좌절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좌절의 삶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오늘도 전진한다는 것은 앞길이 불확실해 보이나 어려움이 많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늘에서 만나 내려온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 현재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운 문제, 맞닥뜨려온 지금 이 문제, 그 상황이 그들의 믿음과 판단을 흐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토전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여정의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때에도 신앙으로 발걸음을 내딛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로 전진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도 미래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 이 땅에서 도전과 어려움이 많고 오늘 답답한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질병과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가득 찬 어려운 인생의 오늘 이 여정이지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여정으로 우리 인생을 꽉 채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입방식, 제된 방식, 몸이 옛날에 기억했던 그 과거에 하는 습성대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유혹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세상의 애굽에서 빼내어 오늘 약속의 천국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애굽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통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이 우리가 아니라 교회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합니까? 기대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퇴보하고 죄를 짓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죄를 기억하는 몸의 방식, 세상의 세계관 철학으로 살았던 것을 끊고 주님의 뜻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어려워도 내일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내 삶도 문제도 주님께 이 시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